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말씀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오늘 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바로 율법이죠.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이거 들었는데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이 율법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이거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눈을 다치게 하면 이 다치게 하는 건데,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이거는 법정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이 다쳤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다 조사해갖고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거죠. 또 왜 그랬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은이가 귀란이한테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겠습니까? 하면 두세 대 더 때리겠습니까? 한 대만 때리겠어요? 아니면 두세 대 더 때리겠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가 너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막 뒤집어 놓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한 게 한 개라면 부모가 그 자녀를 혼내킬 때는 3배, 4배, 10배까지 혼내키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이 눈은 눈으로가 아니고 눈 하나 맞으면 눈 양쪽 다 뽑을지도 몰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약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가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둘 다 보호하시는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더 많은 것으로 원수 갚지 말고 더 많은 것으로 피해를 주지. 손해봤다고 해서 한 개 손해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세 개, 네 개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렇잖아요. 손해를 보면 손해 본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이라 그래갖고 그 이상의 것을 내놓으라 그러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피해의식 속에 있어요. 이 피해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분노가 속에 있는 분노는 하나를 손해보면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10개를 갖다 주기도 하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분노가 생기는 대로 다 갚지 말고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라. 이에는 이로 해라. 예,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손해봤더라도 그 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라. 이것을 어디서 들었느냐? 율법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넘어서서 율법을 넘어서 가지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려면 그릇이 커야 돼, 일단. 뭐가 커야 된다고요? 큰 그릇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큰 그릇이 돼야지 조그만 일 생겨도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려니까 그냥 커질 수 있어요? 아니죠. 이런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으면 똑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 뺏기면 하나 가져와야 돼. 더 갖고 오고 싶은데 이해는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만. 나한테 손해 하나를 끼치면 가서 하나를 손해를 끼쳐야 되겠죠. 그런데 큰 그릇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었어야 되고 이미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사망해서 이미 죽었었는데 여기서 생명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미 죽었던 사람이 지금 다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돼도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삶.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인생, 사망에 있던 여기에 있던 나.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고 도와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치유해줘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을 막 더 괴롭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죽어있는 사람에게 또 한 대 더 때리면 다 죽어버리죠. 그렇게 그런 레벨, 이 수준, 다른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 레벨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물질에 손해가 났다. 내가 성공하는데 방해가 됐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만 우리의 수준은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 복음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이 수준을 살면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죠. 왜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복달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러느냐? 영적 사실이 보여야 돼. 이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 늘 악한 자와 싸우게 돼 있어. 늘 율법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치유할 힘도 없고 또 손해를 끼치면 달려가서 손해를 끼쳐야 되고 손해배상을 하라 그래야 되고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들은 대로 행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마주 서 있는데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왼편이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오른편을 때리려면 손 등으로 쳐야 하지만 여기가 맞아. 그건 뭐냐면 인격 모독이에요. 보통 화나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격을 모독할 때는 손등으로다가 때린다 그래요. 이건 엄청난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짐승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넌 인간이 아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그 사람을 모욕적인 행동을 취할 때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모든 자존심, 모욕, 불욕 이걸 다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말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취급을 당할 때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건 완전히 한번 붙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격 모독을 당할 때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뭐 한다 그러죠? 쥐도요,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속에 최악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가 왼편도 돌려댄다는 얘기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면 죽어버립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꺾었다든지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든지 그래버리면 난리가 나거든. 세상 사람도 보면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대들어버리잖아.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왼편도 돌려대라는 얘기는 이 수준이 돼야 돼. 우리가 같이 맞붙어서 싸운다는 것은 같은 수준일 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상태인 사람은 사단이 건들면 살인도 할 사람.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10대 애들이 막 할머니가 용돈 안 준다고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죽이고 막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 그게요. 오른편 뺨을 치면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가지고 잔소리 이제 더 이상 그 10대 아이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아이의 마음에는 칭찬보다 계속 잔소리 들으면서 꽉 찬 거예요. 싫은 것만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들었어. 이게 꽉 찼는데 이제 더 이상 찰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한마디 더 해버리고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풍선이 터지듯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저질렀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빨리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는 일들이 이걸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이런 게 아니라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신중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적인 상태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 바꾸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왼편 돌려낼 수 없어요. 뺨 맞으면 한번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신분에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오른뺨 치더라도 화가 안 나. 왜 안 날까요? 상대방의 영적 상태라.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이 보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뺨 맞고 이렇게 같이 싸워서 살인 나고 막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보다 그냥 완전히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라는. 언제 갖출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난리가 나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어렵게 됐다.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안 나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사람 원망 그 자체가 안 나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0절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고발했을 때에 당시 이제 재물을 잡히는데 속옷 그럴 때는 못 가져주라고요?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옛날에는 옷이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지금은 뭐 기계로 막 만들어내니까 옷이 많으니까
뭐 유행 따라서 막 버리고 멀쩡한 옷도 버리고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옷이 얼마나 귀했느냐. 양말도 꼬매가지고 기어서 신고 다니고 또 옷도 막 팔꿈치 나가면 또 옷 천 내가지고 막 기어서 입고 다니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 6.25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이때가 진짜 힘들었던 때. 그 옷도 하나가 변변치 않았대. 우리 후진국에 가면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보니까요. 선교사님이 옷을 한 보따리 해가지고 저 필리핀 북쪽에 거기다가 이제 갖다 주죠. 옷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옷 살 돈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옷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입고 살았던 그 시대는 이 옷이 재산이에요, 재산. 고발해서 그 집안 다 뒤져봐도 돈 될 만한 게 없어. 옷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걸 이제 고발해 가지고 말하자면 배상을 하는 거죠. 물품으로 배상. 지금은 돈으로 배상하지만 옛날에는 물품으로. 그 물품도 뒤져보니까 없으니까 옷 내놓으라, 속옷 내놓으라 그런 거죠. 그럼 거두까지 가지게 해라. 이게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서 남은 재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겉옷은 잠잘 때 이불도 되어지는 이런 옷입니다. 제가 이 선교학을 하면서 세 군데 나라 1996년도에 처음 이게 세 나라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나라가 태국과 방글라데시하고 네팔이었어요. 방글라데시 딱 들어갈 때 보니까 좀 빈민촌 이렇게 가봤는데 옷이 없어갖고 그냥 뻘거벗고 사는 사람. 그냥 옷 다 벗고 그냥 그 수도꼭지 하나에다가 그냥 목욕하는 사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봤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빈민촌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산이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이 녹으면 홍수가 나가지고 퇴적물이 떠내려와서 흙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방글라데시. 지리학 시간에 배웠죠. 이 산이 막 있는데 강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여기 흙이 가득 쌓여가지고 계속 쌓이게 되죠. 그 나라가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날씨가 더우면 홍수가 나는 나라. 그게 방글라데시라고.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돌멩이가 없어요. 다익동아리가 없어요. 자갈이 있어야 뭐 시멘트하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흙 가지고 흙이 막 내려와 있으니까 흙은 있잖아요. 흙 가지고 벽돌을 군 다음에 벽돌을 계속 깨요. 그것도 학교 안 가고 아이들이. 그 당시에 하루에 얼마 버느냐? 하루 종일 벽돌을 깨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갈을 만들어서 쓰는데 하루 종일 깨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깨는 그 품삯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996년 당시에 500원. 하루 품삯 500원. 비문치에 갔더니요. 영하 8~9도만 떨어져도 겨울에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왜 그럴까요? 이불이 없어. 집이 뭐냐면 나무 쌀이까지 나무 같은 걸로 막 세워놨어요. 바람이 슈싱 들어와. 위에는 그냥 양철판 이렇게 올려놨어. 그게 집이. 그 집 안에 들어가면 바닥은 흙바닥. 그냥 나무 갖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평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고. 근데 이불이 있냐? 재산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추우면 얼어 죽는다는 거죠.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다는 게. 그러니 노예였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 그 당시에 또 옷도 제대로 이 돈이 없으면 제대로 이렇게 물건을 구해다가 만들 수 없는. 우리 옛날에 보면 손으로다가 막
뜨개질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옷을 만들어 입고 하던 때. 그러니 이게 재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전 재산이 거두까지 주라는 거죠. 이것도 주라.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할 때는 귀한 걸 가지고 있어야 양보할 수가 있는. 그렇죠? 내가 옷보다 속옷보다 겉옷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붙잡고 있어야 돼.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양보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이거 줄 수가 없어요. 소송 걸어가지고 막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거 내놔라 막 이럴 때 그거 붙잡고 있어야지. 절대 못 준다고 해야지. 줄 수 있다. 그건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자,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송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주라고 얘기할 때는 너희가 붙잡은 거는 옷이 아니고 너희가 붙잡은 거는 언약이어야 돼.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주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요. 이건 지금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1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자, 오리를 가게 한 억지로, 그것도 억지로. 이게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마다 너 이거 들고 따라와 그러면 오리를 가게 돼. 일단은 오리가 하는 게 법적인 의무예요. 정복한 나라마다 뭐 심부름을 시키고 가다가 너 이거 가지고 따라와 그러면 오리를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법적인.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누구 보고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시몬이죠. 왜냐하면 이 오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고 못 가니까 네가 대신 지고 구경하는 그 구경꾼 중에 한 사람 네가 이거 대신 지고 따라와.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예요. 왜냐? 로마법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나 잘못 걸렸구나. 오늘 재수 없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 시키는 대로 그 물건 들고 질질질질 속은 욕을 막 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속는 거라는. 그때 몇 일을 가라고요? 승리까지 가주란 얘기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걸렸구나, 막 이런 재수 없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병들어 버려요. 그게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오늘 이런 재수 없는 일만 생길까? 그게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생각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까지 가주라는 얘기는 감사하면서, 어차피 갈 건데 감사하면서 하고 더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봉사하더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사단한테 뺏겨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 법이라니까. 그러면 억지로 딱 걸려들면 재수 없다, 막 오늘따라 막 속에서 막 욕이 막 나오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러면서 끌려가듯이 가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만큼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차피 할 거 우리가 기뻐하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이에요. 불신자는 뭐 오늘 뭐 운명이 어쩌고 오늘 뭐 일진이 안 좋고 뭐 이런 거 따지지만, 여러분들은 뭐죠? 24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거 누리면서 어차피 심리까지 헌신해 주라는 거, 더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며 또 거절하지 말라. 네. 꾸고자 하는 자,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며 거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냐 아니냐부터 따져야 되겠죠. 세상의 것이 복이냐 아니냐. 이 기준부터 바꾸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고 성공이고 그러면 절대 못 줘요. 주면 어떻게 되죠? 이자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원금을 받아내야 되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이 아니고 왜 주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 땅의 것만 보이는 사람은 줄 수가 없어. 거절하게 돼. 내 건데 뭐. 이거 없으면 난 뭘 먹고 사냐. 내가 널 주면 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지.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나는 하늘의 복. 내가 이 땅의 거 다 놔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의 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걸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을 보면 100배로 축복받으니까 떠나가라. 샘을 파니까 다투고 이거 우리 거라 그러니까 또 놔두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또 와서 또 다투니까 또 떠나요. 양보하는데 이 축복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삭이란. 이삭을 보면서 이삭은 양보했는데, 줬는데
자기가 파놓고 자기네 거라 그러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팠던 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파가지고 다시 셈을 얻었는데 그랄 때 목자들이 와서 다투니까 양보하고 세상의 것 양보했는데 이 하늘의 복을 막을 자고 언약만 잡고 있으면 우리는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이걸 양보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진짜 뭐 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꿔야 돼. 생각도 바꿔야 되고 체질도 바꿔야 되고 가치관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사탄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막 그게 살잖아요. 우리 결론에 보면 결론을 여기서 내립시다. 결론을 내리면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왜 욕심에 끌려가느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도 마귀의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지금 안 바뀐 게 뭐냐?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나를 때리면 가서 때리고 싶고 화가 나면 막 배척하고 싶고 뺨 맞으면 인격 모독하면 못 참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게 여기의 것으로 아직도 각인되어 있는 이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게 복음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삶 전체에 우리 가진 것도 복음화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하라고요? 편집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편집돼야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세상의 것을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바뀌어요. 기도 안 하면 흑암이 안 꺾이고 흑암이 안 꺾이면 마귀가 준 욕심과 생각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